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은 9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월 11일자 본문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속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얘기죠.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로움이 나타났다. 근데 그것은 바로 율법과 상관하지 않고 율법과 상관없지가 않고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미치는 의로움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으로 삼으시고 또 그 피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의 죄를 간과 눈 감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줄거리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전개할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 대답은 21절, 22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가? 또는 현재형으로 하면 하시는가? 미래형으로 하면 하실 것인가? 이것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가? 우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우리 피동태로, 수동태로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도 의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도 의롭지만 그거는 다른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뜻이죠. 율법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출처를 대조시키기 위해서 율법과 다른 의로움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율법과 다른 의로움이라고 하지만 율법과 상관이 전혀 없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표현이죠. 사실은 율법 속에 이미 그 원리 또 그 방식이 이미 내포되어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벌써 이 의로움, 율법과 또 다른 의로움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 이것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다른 차원의 의로움이에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하박국의 말씀, 또 그것을 재인용한 로마서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던 종교개혁가들, 수많은 자들이 천주교의 잘못된 부패함을 지적하고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사실을 재발견하고
확인하고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고 다 통하는 얘기예요. 그 의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CBS 방송 녹음하러 갈 건데 이 개념을 설명할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 전에도 드린 적이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는 동사, 의롭다는 동사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개념이에요. 둘은 연관관계 없어요. 그냥 별도의 개념이에요. 무엇을 믿는다. 그건 알겠어요. 믿는다는 거. 근데 그게 의롭다. 이거는 서로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시는 줄로 압니다. 원래 상관없는 건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고 비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의롭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아들을 믿는다는 건 곧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믿으면 그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원래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자인데 그 믿음을 뭐의 근거로 여겨주신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근거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의롭게 되는 거라고 했더라면 우리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또 방법이 없다면 우리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의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다시 말해서 영접하면 그 사람이 실존적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자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 외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의로움이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놀랍게도 더 하나 은혜는 뭡니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 믿는 모든 자는 예외 없이 다 의롭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롭게 된 거예요. 두 번째, 23절, 24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으로 의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으로 의롭게 된다. 오늘 주제가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속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속량.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의롭게 된다. 그걸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성경 공부할 때나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예외 없이. 인간들은 더 많고 적고 따지고 쟤는 의롭고 말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에요. 네가 잘났니 뭐 잘났니 네가 의로우니 해봤자, 성인이니 뭐 해봤자 그건 니네 생각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의 의로움까지 미치는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곧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셔서 측은하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구원이죠. 구원을 설명할 때 생명의 삶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화재, 길거리에 가다가 딱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딱 잡고 내가 너 구원했어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적어도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그냥 내버려두면 스스로는 나올 수 없고 제3자가 개입하여서 그것을 생명을 구원하는 정도를 할 때 구원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이 죄 가운데서 해결하고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의 영광에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잘 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냥 보내시는 이유가 그냥 구경하러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가 없는 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완벽한 분이에요. 또 그래야 제물에 합당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로 율법에 보실 때 양이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서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받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33세 인간의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 가장 최고의 절정에 달했을 때 온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개념을 써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 개념을 속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사용하는 개념이냐? 속량은 당시 노예시장. 지금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제도가 없어진 지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0년이 채 안 됩니다. 미국은 여전히 노예시장이 있었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던 그런 나라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습니다. 그 노예시장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게 익숙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속량은 노예 한 명, 노예시장에서 노예 한 명을 사는데 지불하는 과정, 이것을 갖다가 속량이라고 그러고, 그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금을 속량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노예를 샀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나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뀌어서 내가 산 쪽에서 이 노예를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고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음란한 여인 고멜이 팔렸잖아요, 결국. 그죠? 자기 욕망을 따라 쫓아가다가 결국 노예시장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퍼포먼스를 시켰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음란한 여인을 사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아내로 다시 삼고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를 삶으로, 시청과 교제로 사용하시려고 호세아 선지자를 희생시켜가면서 그런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속량의 개념이에요. 속량. 예수님은 죄를 지어 사단에 팔린 인간을 자신이 대신 죄를 대가를 치름으로써, 값을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세 가지입니다. 죄에서,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도록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free, 공짜, 은혜, 공짜.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개념은 그겁니다. 제가 옛날에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시골에 할머니, 저는 시골에만 되면은 우리 어머니가 저를 시골에 보냈어요. 봄, 겨울, 여름으로. 저를 할머니가 시장에 데려갔어요. 심심하기도 하고 15리, 20리끼를 혼자서 하고 좀 이제 애가 커지니까 뭘 하나 들게 하려고. 저는 왜 따라갔을까요? 엿 사 먹으려고. 엿 사주니까 가면은. 그것 때문에 따라갔어요. 옛날엔 닭시장 가면 통닭에 요즘은 랩으로 씌워져가지고 냉장 보관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닭을 닭장 속에 가둬놔요. 손님이, 사위가 오면은 큰 놈을 잡아요. 그리고 손자같이 뭐 조금 먹고 그런 애들은 중간 닭이나 조금 작아도 돼요.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지목하면 그날 죽는 거예요. 닭들이, 자기가 동료들이 어떻게 죽는지 잘 봐요. 잔인하게 죽여요. 그걸 갖다가 목을 탁 쳐가지고 통돌이 짤순이 같은 데다가 막 뜨거운 물 돌리면 털이 쭉쭉쭉 다 뽑아서 진짜 통닭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요. 닭장 속에 있는 닭들의 삶을 잘 봤어요. 전 어렸을 때 벌써 놀라운 통찰력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닭들은 서로 누가 더 서열이 높은지 싸움하고 있어요. 그 닭장 속에서. 서열이 제일 낮은 놈은 머리에 털이 없는 걸로 알 수 있어요. 하도 뽑혀갖고. 저는 거기서 인간의 모습을 봤어요. 닭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네끼리 서로 누가 잘났니 싸우고 있어요. 내가 더 세다고. 여기서 1등이라고. 1등은 뭐 할 건데? 지목하면 죽는 걸. 여기 안에 모든 닭장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을 운명인 거예요. 거기서 아웅다웅 싸움들 뭘 하겠냔 말이지. 순서도 없어. 손님이 지목하면 그날로 죽는 거예요. 그냥 잔인하게 죽는 거예요. 그게 닭의 운명인데, 어떤 분이 오더니만, 자, 저놈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손님. 괜찮습니다. 저 그냥, 그러면 자기는 좋지. 털도 안 뽑고 귀찮은 과정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값은 지불했지. 근데 이 닭을 사오더니 이 주인이 웬걸 집에서 잡아먹으려나 보다. 목을 비틀어서 뜨거운 불에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집에 데려오더니 자기 집 있는 닭장, 횃대도 있고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자유롭게 모이도 주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닭 목욕도, 모래 목욕도 하고 거기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프리예요, 프리. 닭이 자유롭게 살도록, 닭답게 살도록, 구애받지 않도록 충분히 먹이를 주도록. 자, 그러면은 닭이 우리라고 친다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 마음씨 좋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친다면 닭은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죽을 운명이에요. 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그 닭을 사왔어요.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닭을 사다가 자유롭게 자기 좋은 환경에다가 행복하게 살도록 풀어주었어요. 모래 목욕도 하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벌레 잡아먹고 모이도 충분히 줘요. 구구구 하면 부르면, 주인이 부르면 다 따라와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예시장 개념이 여러분들은 잘 안 다가오니까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닭 사는 걸 가지고 속량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빚에서 해방됩니까? 빚을 갚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우리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의롭게 됩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또 율법과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의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끌고 가는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믿음과 의로움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것을 연결시켰다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개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를 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의 죽음을 하심으로써, 죄값을 치르고 그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엑스밴드라고 설명했죠? 우리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가해서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덧입혀져 가지고, 의로움이 덧입혀, 원래는 실제는 그렇진 않은데 의로움이 덧입혀져서 우리가 바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가운을 입는 직업들 보세요. 법복, 의사, 목회자도 가운 입고 성례를 집행할 때 이것은 자신을 감추고 그 옷을 입고 할 때는 그것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원래 자연인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똑같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자, 세 번째 개념 가봅시다. 25절, 26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사도 바울은 속량이라는 개념, 노예시장, 닭시장, 이것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어요. 이번에는 유대인이라면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너무 잘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아까 속량이라는 개념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화목제물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도가 이 유대 율법에 의한 제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번역을 화목제물로 했으나 원어를 제가 가봤어요. 원어. 헬라어 원어를 가면은 이것은 히브리서 9장의 5절에 나오는 9장 5절에 나오는 속죄소라는 개념이에요. 그거와 같아요, 원어가. 자, 속죄소가 뭡니까? 지성소 안에 법궤라고 아시죠? 성소가 있고 거기는 제사장들이 가서 집례하는 곳이고 지성소 안으로 칸막이 막 하나가 더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을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빛이 없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일이 그날 걔네 달력으로 7월 1일 날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잔에 들고 들어가서 7번 뿌려. 완전수죠.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뿌리느냐? 그 뿌리는 장소가 지성소 안에 속죄소예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 법궤, 법궤라는 것이 궤자. 언약 법궤. 그 안에 뭐가 있죠? 만나를 넣은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이런 것이 돌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뭐냐면은 두 그룹의 두 날개,
천사죠.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갖다가 이렇게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내려다보고 있어요. 지켜본다 이거죠. 하나님의 눈이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천사들이 내려다보고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보호한다는 의미 있고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모든 하나님께서 허투루 뭘 하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바로 날개와 날개 사이 여기를 시은소라고도 부르고 속죄소라고 부르고 여기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왜 1년에 한 번만 들어갈까? 이건 개인의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죽은 수염소는 하나는 풀어버리고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가지고 죽게 만들고, 하나는 한 마리는 또 이렇게 죽여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때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이것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대표해서, 이때 대제사장은 자기 개인의 죄가 아닌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가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소, 시은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장소,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 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그 희생을 보시고 그 죄를 뭐예요? 덮어주셨어요. 만약에 그것이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룹의 천사들이 만약에 뚜껑이 열려서 율법이 대표인 말씀 돌궤에다가 그 말씀 죄를 비춰보면 우린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보시고 그 희생을 보시고 뚜껑을 덮어버리셨어요. 덮으신 거예요. 덮어가지고 간과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대신 죽은 희생 제물을 보시고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든 자를 위한 그 수염소의 피. 하필이면 왜 염소인데 수염소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남자일까? 이런 생각도 나는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피, 그거는 바로 한 개인이 아닌 모든 인류를 대표한 바로 희생제물이셨어요.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뭐 하시는 거죠? 덮어주시는 것이에요. 간과한다는 건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간과, 눈 감아 주셨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눈 감아 주시는 것이 무슨 교통경찰한테 걸려가지고 그냥 봐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가 봐줄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사랑 두 가지 속성을 다 충족시키셔야 되는 분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니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던 거예요. 자기 아들 희생을 통해서. 누가 수염소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이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동물이 아닌 사람의 대표로 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그 피를 보고 우리를 뭐 해주셨다고요? 우리가 원래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어주심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 그 희생제물을 보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26절 말씀이에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속죄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원리는 믿음을 통한 의로움이라고 설명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세요. 그 방법은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량, 그리고 화목제물, 속죄피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그럼 그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26절이에요.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동시에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도 의롭다라는 것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수준만큼이나 의롭게 되는 것이고, 똑같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시려는 의도도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처음으로 질문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신다고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 죄값을 치름으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그 피로 화목제물로 삼아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용서받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수준만큼? 예수 그리스도 수준만큼. 누가 어느 기준에서?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받고 의롭게 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권한과 신분과 존재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들고 아까 불렀던 찬양 341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341장이에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리.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처럼 우리도 그 의로움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느 정도 깊이 아십니까? 저는 예수전도단 DTS 훈련할 때 진노만의 십자가 강의를 들으면서 새롭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이 떴습니다. 이렇게 심오하구나.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만 해도 속량이라는 개념, 화목제물이라는 개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놀라운 지혜,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가사처럼 존귀한, 그래서 존귀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지 않을까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도 죄에서 속량받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영혼을 향하여 구원하는 데 힘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보혈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우리가 의로운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런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고 죄가 덮어지고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었다면 감당 못했을 텐데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값없이 은혜로 죄를 간과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그 지혜와 능력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전가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큼이나 똑같이 우리가 의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거저 은혜로 공짜로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복음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 이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도 똑같이 닭장 속에 나와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주도의 교육자회에 11시에 있습니다. 준비하시는데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가십시오.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